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15번째 강해로 나가지 않을 기둥들이라는 주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8번째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는 고대에 지은 웅장한 석조 건축물들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전쟁으로 파괴되고 또는 부식 등으로 대부분 원형은 사라진 상태이며 다만 돌로 만든 건물의 기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건물을 지탱해주는 9m 높이의 두 놋기둥이 서 있었는데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우편 기둥의 이름은 야긴으로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며 좌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로 그 안에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시대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와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 알맞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 성전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들의 직분과 역할대로 웅장한 하늘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늘 성전에서도 특히 기둥의 역할을 맡은 분들은 주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을 맡아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조들과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에도 이런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서 어떤 흔들림과 역경이 와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기둥들입니다. 촛대는 옮겨질지라도 기둥은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교단도 교파도 아니며 그분께서 보존해 주신 진리를 간직하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 성전에 합당한 재료들로 깎고 다듬어져서 드디어 건물이 완성되는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완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 각자가 그분의 성전으로 완성되고 있으며 이 건물들이 연합하여 웅장한 하늘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조립되는 때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서기 17년
필라델피아 도시에 대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래 오랫동안 여진이 계속되어 주민들은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집에서 나가야 했고 길거리와 들에서 노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의 연속이었으며 안정이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키며 복음 사명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이 땅에서 생업으로 하는 사업의 실패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정령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런 주님의 복된 약속이 재림의 날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사람의 이름은 그의 소속과 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 즉 그분의 사인이 성도들의 품성에 찍혀지는 것입니다. 옛 바벨론 성 벽돌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찍혀져 있었으며 고대 신전의 기둥들에는 그것을 지은 왕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받고 그 안에 거주할 특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성도들에 위해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상징하는 새 이름을 가지시게 될 것이며 그분이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 그발강가에서 회복될 이스라엘과 새 성전에 관한 계시를 본 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결론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다른 모든 설명을 압도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부패한 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 위에 찍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음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품성 속에 짜 넣어져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목표로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투쟁이요 경주입니다. 인내로서 그 목표를 향해 경주하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